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처음부터까지 함께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아주 유명한 세 가지의 비유죠. 주님이 비유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비유예요. 그런데 굉장히 성경에 그 한두 단어가 주는 의미가 중요할 때가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이 세 가지 비유가 그래요. 왜냐하면 첫 번째 비유가 뭐죠? 첫 번째 비유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거예요. 99 중에 하나를 찾는 거죠. 두 번째로는 뭐예요?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찾는 거예요. 그 헬라와 로마의 그 돈 단위가 좀 다른데 헬라는 드라크마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로마는 이제 뭘 사용하죠? 데나리온이라는 돈을 사용해요. 둘 다 하루 품삯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 하루 일당이에요. 이 하는 이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요. 몇 개 중에 하나요? 10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그 다음에 뭐죠? 그 두 형제 중에 한 명, 뭐 탕자의 비유라 그러는데 이 성경에는 탕자라는 단어는 안 나왔어요. 그죠? 탕자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없는 단어는 안 사용하려고요. 둘째, 잃은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비유예요. 재밌죠? 처음에는 100 중에 하나. 그죠? 100마리 중에 한 마리잖아요. 두 번째는 10 중에 하나. 그죠? 그 다음에는 둘 중에 하나예요. 참 예수님 말씀도 재미있게 하세요. 나름 일관성이 있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일관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예요? 동물이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재물. 그 다음에 뭐예요? 인간. 이렇게 이것도 또 종류별로 사람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것이죠. 실은 동물도 재산이죠. 그 다음에 이 돈도 재산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이제 재산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조금씩 또 내용도 달라요. 그래서 세 가지 비유라고 보통 말하는데 예수님은 세 비유라고 말하시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요? 이 비유로 돼 있어요. 실제로 원어에도 이 하나의 비유로 이르시되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를 몇 개를 봐요? 세 개의 이야기를 보는 거예요. 그 뒤를 이어서 16장에도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까지 포함하면 5가지 이야기를 연속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의 비유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이야기는 3가지, 더하면 5가지까지 가는데 예수께서 이 비유로 이르셨다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 3가지 비유가 같은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진리. 어떤 식으로 해석하든 결론이 뭐예요? 같아야 돼요. 근데 가끔 저는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제 메시지를 하거나 설명을 할 때 이 세 가지를 전혀 다른 진리로 해석하는 메시지를 들은 적이 몇 번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또 이렇게 한 단어가 전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어가 될 때가 가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서 우리는 9가지의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죠. 근데 성경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리고 원문에도 오직 성령의 하나의 열매는 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어에도 하나의 열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복수일 땐 뒤에 S가 붙잖아요. 둘 다 안 붙어 있어요. 그것도 되게 재미있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는 중요한 단어가 되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이 9가지 열매를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인내가 필요한 사람에게 인내를 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성숙할 때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그 열매들이 나타나요. 근데 열매의 근원은 하나예요. 성령님이세요. 근데 그 열매가 사랑이 필요한 상황과 그 결정 가운데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가 인내가 필요한 그 자리에는 인내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충성이 필요한 때에 충성으로 열매를 맺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저는 사랑의 열매가 부족해요. 저는 자비의 열매가 부족해요. 정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는 성령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너는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안에 거하고 있을 때 내 삶 가운데 합당한 열매가 성령님께 내가 순복할 때 내 삶 가운데 나타난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도 주님이 하나의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성경 읽을 때 요 주님이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꺼내는 첫 번째 말이 되게 중요해요. 그거를 꼭 기억하고 말씀을 읽어야 어디까지가 주님이 하신 말씀에 해당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그래요. 이번 주에 주님이 저에게 저에게 하신 질문이죠. 네가 얼마나 영적인지, 한 몇 프로 정도 영적인지 네가 스스로를 체크해 볼 수 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요, 네가 너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얼만큼 관심이 있느냐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몸의 건강의 상태, 그리고 뭐 오늘 하루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얼만큼 준비가 되었는지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을 때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까, 뭐 고민 안 하는 분도 있겠지만 고민 생각도 하잖아요. 저커버그라고, 그분이 뭐 페이스북 그 회장님이죠. 젊은 회장님. 그분이 자기 아내가 딸을 낳았어요. 모르겠대. 자녀를 낳은 다음에 3개월 휴가를 끝내고 자기가 드디어 이제 3개월 만에 다시 출근한다고 그 페이스북에 자기 사진을 올렸어요. 무슨 옷을 입을까 고민 중입니다 하고 사진을 올렸는데 옷장을 딱 열었더니 같은 색깔 남방 10벌, 같은 색깔 바지 10벌 있었어요. 그래놓고 무슨 옷을 입을까 고민 중이라고. 그분이 항상 똑같은 옷을 입고 다녀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괜찮다. 똑같은 옷만 한 10벌씩 사다 놓고 계속 바꿔 입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네가 어디에 관심이 많은지가 네가 얼마큼 영적인지를 보여준대요. 네가 무엇을 먹을까에 관심이 있는 만큼 너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에 관심이 있다면 너는 영적이래요. 그런데 너의 삶 가운데 내 삶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하는 동안에 너의 영적인 상태에 관심이 없다면 너는 온전히 영적이지 못하다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우리 얼굴에 관심이 많잖아요. 밥 먹은 다음에 꼭 뭘 봐요?
거울을 한 번씩 보면서 뭐가 묻었는지 이 사이에 뭐가 꼈는지 보잖아요. 근데 우리 매 순간 내 영의 상태를 점검하지를 않아요. 실은 하나님의 기준과 성경의 기준과 실은 우리의 인생의 기준으로 볼 때 내 삶의 진짜 성패는 우리 영혼의 상태에 달려 있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게 돼요. 우리의 영혼이 활동하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육적인 수준 이상의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순간순간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 영혼이 실제로 줄여 있는지, 배고파 있는지, 목마른지, 실은 내 영혼이 외로운지 그거를 잘 못 느껴요. 근데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부족한 것을 주님께 구하게 돼요. 그럼 우리 영혼이 마치 물이 가득 찬 논처럼 충만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영혼의 상태만큼 네가 범사에 잘 되고 네가 강건하게 될 거라고. 그것은 축복이면서 진리예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내가 강건하리라. 유명한 축복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것은 축복 자체이기도 하지만 기준이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예요. 그게 기준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영혼의 상태만큼 그 범사가 풀어지게 돼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영혼의 상태에 따라 그의 육신의 건강까지도 영향을 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육신에는 관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의 영에서 관심이 많아요. 내가 오늘 기분이 좋아요, 우울해요, 기뻐요, 짜증나요, 이렇게 말도 하고 표현도 하고 관심도 있어요. 근데 진짜 우리의 생명과 삶의 모든 승패를 결정하는 근원인 영혼에는 그만큼 관심이 없어요. 지금 저한테 오늘 이번 주에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화들짝 제가 놀랐어요. 그렇구나. 뭐 내가 목사인 걸 떠나서 나는 정말 영적인 사람인가? 누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모두 다요.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영의 사람이에요, 이미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점검하시길 축복해요. 우리 내 지금 영의 상태가 어떤가 점검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계속 잃어버리지 않고 쫓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가능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직장에 일을 하든 집에 있든 혼자서 어떤 과제를 하든 상관없어요. 그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잠깐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엄청나게 마치 쉼을 얻고 새 힘을 얻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얻을 겁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가 영의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그 외의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덜 주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다른 영역이 더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의 삶을 파고들고 그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되고 생각의 일부가 돼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5장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그림이냐면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 했다고요? 수군수군 되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참 겁도 없어요. 예수님 보고 이 사람이는 조금 품이 있는 번역이에요. 원래는 이자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자가 죄인들을 가까이 영접하고 음식을 함께 먹는다라고 말한 거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받던 14장 35절을 딱 읽으면 이 그림이 뭔지가 눈에 보여요. 14장 35절이 뭐라고 하냐면 맨 마지막 줄 뭐라고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이 떨어졌을 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가까이 왔어요. 이들은 뭐가 있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었어요. 놀랍게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포기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헌신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랬더니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와요. 이게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진짜 선포될 때 거기서 명함이 갈려요. 그게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될 때 그 진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원튼 원치 않든 뭘 하게 만들어요? 선택을 하게 만들어요. 그 진리 앞에 내가 복종할 것인지 복종하지 않을 것인지 선택을 하게 만들어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그 죄인들 스스로도 죄인이라고 좀 느끼고 있어요. 양심에 걸리고. 근데 더더군다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아주 못된 인간들,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죄인은 율법이 없는 저 인간들, 그들이 주님께 들을 길을 가지고 나와요. 근데 스스로 자기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가지고 있고 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있고 그리고 난 저들보다 선하다고 여기는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그게 참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도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말씀 때문에 더 가까이 갈 수도 있고요. 반대로 말씀 때문에 주님과 멀어질 수도 있어요. 왜? 내가 받을 수 없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돼 있을 때, 심지어 이제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 없는 메시지를 내가 전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 주님의 이 15장 1절과 14장 35절은 실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 더 가까이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가까이 나가면은 마치 주님의 검이 나를 더 깊숙이 찌를 수도 있어요. 더 주님이 내 심장까지 찌르면서 주님이 내 속에 있는 모든 영광과 골수의 모든 걸 다 쪼개시고 내 마음에 있는 숨은 의도도 쪼개시고 그리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나의 어두운 것까지 다 쪼개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우리 안에 있는 숨어있는 마치 질병처럼 내 몸에 숨어있는 바이러스를 찾아내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믿음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안에도 많은 신자들 안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될 수가 있어요. 주님을 비난할 수 있어요. 언제 그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배우기를 멈추면 또 배우는 것을 싫어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과 멀어져요. 때로는 저도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 같은 저 같은 사람이 배우기를 싫어할 가능성이 아주 커져요. 저처럼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환경 가운데 말씀을 배워야 된다고 할 때 거기에 예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마음이 부드럽다면 주님이 배움의 자리로 초청할 때 우리가 응대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성숙한 사람이 주님 앞에 배우기를 원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더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한 가지입니다. 진리는 한 가지인데 이 진리는 뭐에 대한 대답이냐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수군거림에 대한 대답이에요. 뭐라고 수군거립니까?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대답이 이 세 가지의 이야기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진리는 하나지만 그 빛이 아주 여러 가지로 빛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의 빛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처음에 말한 것처럼 처음에는 100 중에 하나, 그 다음에 10 중에 하나, 그 다음에 2 중에 하나예요. 주님이 동일하게 결론을 맺어요. 100 중에 하나를 찾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하자 그래요. 10 중에 하나를 찾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하자 그래요. 2 중에 하나를 다시 찾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다 뭐냐면 주님이 영혼을 얼마나 찾으시는지, 그리고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게 주님의 마음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처음엔 동물이었고 그 다음엔 돈이었고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영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는 어디에는 적용이 되고 누구에게는 적용이 되고 어떤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진리는 참이에요. 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그것이 100% 옳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환경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님이 계속 주님의 마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절에는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라고 말씀하시고, 10절에서도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라고 말씀하세요. 또 뒤에 32절에도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이제 마음이에요. 먼저 우리 첫 번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셨어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대요.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다고 하는 소리는 그 양이 목자를 쫓아오다가 어떤 이유든지, 원래 마태복음에 똑같은 이 비유가 있는데 그때는 잃어버렸다는 표현의 원어를 뭐로 썼냐면 미혹되면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어떤 관심이 주님께 있다가 뭔가 그 생각이 아니면 시각이 살짝 빗나갔어요. 그래서 그 양 무리를 놓쳤어요. 그래서 목자를 놓쳤죠. 처음엔 길을 잃었고 나중에는 완전히 버려졌어요. 그런 경우가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별로 재미있는 해석도 해요. 이 목자가 너무 99마리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느냐. 이렇게 아주 훌륭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들에 두고 양 99마리를 들에 두고 갔다는 것은, 이제 99마리는 다른 들짐승에게 잡아먹히면 어떡하라고 이렇게 99마리를 들에 두고 갔느냐, 이렇게 굉장히 은혜로운 해석을 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목자들이 혼자 그렇게 양을 치지 않죠. 같이 여럿이 양을 칩니다. 그러니까 다른 목자들에게 99마리를 맡겨두고 주인이 손수 찾아 나갔다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누굴 시킬 수도 있어요. 야, 99 중에 하나가 없으니까 야, 막내 가서 찾아가지고 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목자에게는 99마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너무 소중하게 여겨서 누구를 시키지도 않고 그것을 그냥 잃어버렸다고 포기하지도 않고 자기 자신이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은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추적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역추적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양이 갔을 만한 모든 장소, 양이 혹 옆으로 샜을 만한 모든 길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 주인이 다 추적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말로 하면 샅샅이 추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추적을 했어요. 왜냐하면 찾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 목자는 양이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영역 가운데 거기서 구원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는 영역이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찾아낼 때까지 찾으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사람들은 저 영역은 완전히 저기는 어두운 영역이다. 저 영역은 완벽하게 타락한 이들이 있는 영역이라 하는 곳일지 몰라도 주인은 포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라도 주님은 가시겠다. 절대로 이 세상에는 어떤 영역 한 영역도 그 주인이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잃은 양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게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계속 뭐라고 질문합니까? 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고 하면서 죄인들을 영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영접한다고 하는 말은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존중하게 여겼어요. 그 사람들을 가치 있게 여겨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을 가치 없게 여겼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고 생각했어요. 혹 여러분과 제 안에 또 이 땅의 교회가 버린 대상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저 부류의 인간들은 이제 안 되는구나. 저 부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제는 끝이구나 라고 우리가 혹시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다면 주님의 마음과 같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모든 죄인들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셔요. 죄를 용납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를 봐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를 눈 감아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는 언제나 어떻게 하세요? 영접하세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어요. 함께 먹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너와 내가 같은 동료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한 테이블에서 같이 먹는 것은 같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아버지 밥상에 같이 앉아서 밥 못 먹었잖아요. 저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버지 밥상을 따로 차려드리고 우리 형제들만 따로 먹었단 말이죠. 맛있는 반찬은 아버지 밥상에 있다가 그래서 아버지가 다 안 드시고 3분의 1만 드시고 안 드세요. 가만히 보면. 그런 나머지는 우리가 가져다 먹고 그랬단 말이죠. 같이 취급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와 네가 같다고 취급해 주신 거죠. 이 바리새인들로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바리새인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묘한 비유를 썼어요. 이와 같이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99사람으로 말미암아 기뻐한 것보다 더 기뻐한대요. 이게 좀 재밌는 표현이에요. 의인 99사람을 주님이 안 기뻐하시면 어떡해요? 첫 번째로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 의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눈 씻고 찾아봐도 이 세상에 의인이 없다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하나 조건이 더 들어가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 이것은 뭐라고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인간들을 의미합니다. 존재할 수 없는 인간들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런 인간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이 바리새인들이요. 스스로를 뭐라고 그냥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저자가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함께 먹는다 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99명 너희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너희들 99명이 다 모여있는 것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저 세리들, 저 죄인들, 실제로 저 악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 한 명만 나와도 하나님이 진짜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뒤에 보시면 뒤에 주님이 두 아들의 비유도 알잖아요. 아들이 돌아왔는데 물론 나쁜 놈이죠. 아버지 재산을 다 날렸어요. 날리고서 돌아왔어요. 형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뻔뻔하고 머렴치하고 못된 인간이에요. 이미 아버지 재산은 다 날아갔으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주면 자기 몫이 또 날아가야 될 것 같은 것을 느끼는 거죠. 주님이 나중에 큰아들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이 아들은 잃었다가 찾았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것이 재산보다 더 중요하지 않겠냐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그 아들 받아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동의했는지는 비유에 안 나와요. 이 땅에 때로는 교회 안에 있는 먼저 된 자들,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죄송하지만 오래된 신자들이 때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에 새로운 성도들, 또 연약한 성도들, 그리고 또 새로 믿은 이들이 받아들여지고 존중받고 또 예수님께 바로 옆에 앉히신 것, 높임 받는 것을 받아주지를 못해요. 많이 교회를 떠나간 많은 가나안 성도들, 안나가 성도들 있잖아요. 거꾸로 안나가. 그 가나안 성도들이 하는 말이 99%가 뭡니까?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는 것이죠. 저는 그 말 자체는 믿지 않아요. 잘 상처를 주고 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교회를 망가뜨리고 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 상처는 스스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건 저는 그 말 자체를 믿는 게 아니라,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주님의 판단이시고, 실제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또 성도들이 주님께 나온 주님이 오게 하신 이들을 존중하지 못해서, 또는 같은 자리에 있지 못하게 돼서 나간다면 하나님이 책망하시기 전에 너무 가슴 아파하실 거예요. 뒤에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형이 만약에 그 아들을 쫓아내버린다면 그 아버지가 어떻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더 슬픈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 그리고 심판하신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여긴다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이세요. 그 하나님의 공의도 하나님의 심판도 사랑 때문에 나와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받으셔야 되고 우리를 천국에 있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과 절대로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자석에 같은 극을 아무리 힘을 다해서 붙여놔 보세요. 안 되는 건 안 되잖아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존재가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어떻게 돼요? 죄가 하나님과 같이 있다면 죄가 소멸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죄를 가진 상태로 같이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 소멸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그거 해결하고 나서야 하나님 안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기쁜 마음은 사랑이세요. 그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직접 잃은 자를 찾아다닌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사람을 데려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서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죄인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셨는데 주님의 사랑의 뭔지를 우리가 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의 결과가 뭐냐면 주님이 딱 한 단어를 쓰셨어요. 나와 함께 즐기자 그러셨어요. 우리가 진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개인과 또 하나님과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딱 한 가지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기쁨이어야 돼요. 진짜로 어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온 것에 대한 진정한 기쁨. 그것이 주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가장 큰 은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이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었다 그래요.
열 드라크마가 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재산이 열 드라크마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껏해야 10일치의 그 일당이란 말이죠.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근데 그 열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다고 그렇게 집안을 탈탈탈 털어가지고 찾는 이유가 뭐냐면요. 남자 여자가 결혼할 때 남자가 결혼의 한 증표로 열 드라크마를 묶어서 줍니다. 그 경우의 증표예요. 그러면 그 여인은 열 드라크마를 옛날에 동전이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것을 묶어서 머리에 장식으로 달아요. 그럼 항상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아내인 것을 내가 기억하겠다고 머리에 장식으로. 그러면 움직일 때마다 이 동전의 소리가 들리지 않겠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아내란 것을 표시해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다 그랬는지 몰라도 어떻게 하다 그랬는지 몰라도 아마 이 정황상 이게 떨어졌고 이게 흩어졌겠죠. 묶여져 있는 게 끊어졌을 테니까. 그래서 아마 허겁지겁 그 흩어진 동전들을 다 주워 모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보셔야 돼요. 이 하나가 없어졌어요. 다 9개는 찾았는데 그때 이 여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등불을 켠다고 말해요. 옛날 건물들은 창이 잘 없단 말이죠. 낮이라도 밤이든 낮이든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의 먼지를 다 쓸어 모아서라도 그 먼지 구덩이 안에서라도 그 드라크마 하나를 찾겠다고 온 하루 종일 찾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영혼들 그렇게 찾으세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우리 영혼은 사랑인 거예요. 그냥 주님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는 사랑인 거죠. 근데 하나가 잃어버리니까 온 세상에 진짜 먼지를 탈탈 털어서라도 주님은 찾고 싶으신 거예요. 만약에 바다에 빠졌으면 하나님은 온 바다를 다 퍼내서라도 찾고 싶으신 거예요. 이 땅에 주님 앞에 있어야 될 영혼들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 안에 주님의 교회 안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우리의 인간적인 인성과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사랑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어떻게 탈탈탈 털어서 그 한 드라크마 찾아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곳을 찾아다니면서 영혼들을 찾아다닐 수 있겠어요? 그 중국의 내지 선교를 시작한 허스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있잖아요. 중국의 그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그 동안에는 모든 당시의 선교사들이 다 해안 쪽, 배가 닿을 수 있는 해안에만 복음을 전하던 시절에 허스슨 테일러가 중국의 내지, 수천 킬로 떨어진 중국의 내지까지 복음을 들고 가요. 복음을 전하는 동안 아내도 죽고요, 자기 자녀들도 죽고요.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복음까지 전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처음에 중국에 갔는데 배가 황하강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전에는 배들이 부두가 잘 돼 있지 않잖아요. 갯벌 이만큼, 그 다음에 강물이 있어요. 배도 잘못해서 그 늪으로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빠집니다. 바다에 빠져요. 그걸 이제 허슨 텔러가 봐요. 근데 사람들이 그를 안 건지는 거예요. 뭐냐면 그냥 물이 아니라 물 밑에 바로 뻘인 거죠. 뻘에 빠진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눈 앞에서 그 사람이 뻘에 빠져서 조금씩 빠져 들어가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사람들 보고 저 사람은 구해내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아무도 못 구해요. 왜요? 자기도 죽을까 봐. 자기도 그 뻘에 빠지면 못 나오니까. 배도 들어가면 배도 못 나오니까.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자기 눈앞에서 그 사람이 죽습니다. 죽는 것을 봐요. 그리고서 허슨 테일러에게 큰 도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눈으로 죽어가는 걸 봤을 때도 얼마나 그 처참하고 괴로운데,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이 땅 가운데서 죽어가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지를 허슨셀러가 느끼게 돼요. 그래서 한 번도 모든 선교사가 들어가 보지 않은 그 황하강의 내지까지 들어가겠다고 결심합니다. 그 내지에는 어떤 부족이 있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아무도 보고된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슨 테일러가 가겠다고 말하니까 영국의 허슨 테일러를 후원했던 선교국 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에서 알려지지 않는 곳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허락할 수가 없다. 만약에 허슨 테일러가 우리의 조언을 무시하고 들어간다면 선교 사역에 대한 모든 지원을 끊겠다 그랬어요. 허슨 테일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것을 끊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알지 못하는 곳에 있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겠다고 하죠. 그래서 중국 내륙에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 먼지를 탈탈 털어서라도 한 동전 하나 찾고 온 들을 다 헤매서라도 잃은 양을 찾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젊은 한 사람에게 딱 들어가니까 그것이 중국의 수억 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정말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참 그 마음 교회에 필요한 것 같아요. 저에게도 너무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필요해요. 제가 27살에 27살에 이제 전도여행을 일본에 한번 갔었는데요. 그때 어떤 그 할아버지, 제가 수년 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한 분 생각할 때 그분이 생각나요. 어떤 할아버지, 일본 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집에서 이제 우리 팀이 가서 이렇게 찬양 율동, 스킷을 좀 하면서 드라마를 하면서 그 두 부부에게 보여드렸어요. 이미 그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분의 집이 산꼭대기에 있었고 산직이셨어요. 산을 지키는 게 직업이에요. 그런데 40년 전에 그 할아버지가 암에 걸렸대요. 그러니까 제가 20년 전에 만난 분이니까 그 40년에, 지금은 60년 전에 암에 걸렸고 자기가 혼자 죽어가고 있었는데 눈이 이렇게 막 가슴까지 쌓여있던 그 겨울에 혼자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밤에 자기 집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누구였냐면 전도자 한 명이 들어왔어요. 그 시골만 찾아다니면서 전도한 전도자가 한 명이 있었고 그 전도자가 온 일본의 시골을 찾아다니면서 섬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 밤에 죽어가는 그 청년이죠. 청년의 집에 하나님이 이끄셨죠. 눈길을 헤치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줬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어요. 그 밤에 기도를 받고 그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자기가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생명을 살려주신 그 가미사와 신이잖아요. 참신, 혼돈이 가미사와. 가미가 신이니까 다 신이에요. 일본은 다 신이에요. 그거 다 앞에 붙여요. 참신. 진짜 신. 내가 그분에게 내 삶을 충성하리라. 그 뒤로 그 40년 동안 산꼭대기에서 그 시골 예배당을 한 주도 안 빠졌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거든요. 그분이요. 오토바이로 1시간을 산을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젊은 목사님 저에게 해주신 분이,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다음에 하나님에게 충성하겠다고 40년을 한 번도 안 빠지고 눈이 오면 전날 오는 거예요. 전날 출발하는 거죠. 눈길을 헤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할아버지한테도 감동을 받았지만 저는 그 전도자에게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부터 60년 전에 산을 헤매고 다니면서 그 산속에 숨어있는 사람들, 화전민들, 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한 그 열매로 이런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달라고 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의지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뭐라 그럴까, 강력한 구령의 의지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받은 은혜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큰 복음을 전하는 길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조건 없이 복음을 전달해 주는 것, 조건 없이 생명을 전달해 주는 것.
유익과 상관없이 천국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라고 하시면서 들을 귀가 없는 자들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뭔지를 좀 알아라. 들을 귀가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도 좀 알아라. 마치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듣고 주님이 가르쳐도 못 알아들어요. 주님이 하는 말마다 그것을 거절해요. 수근수근대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말을 못 알아들으면 아버지의 마음이라도 너희들이 받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또 저에게도 주님 말씀하시는 것 같고, 또 이 땅의 교회들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계신지, 여러분과 저를 참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찾고 찾으셔서 찾아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원래 착하고 선해서 제 발로 주님께 왔습니까? 원래 우리가 깨닫는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깨닫고 이것이 진리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리라 그러고 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수없이 많은 통로와 하나님의 은혜의 그 문을 여셔서 우리가 주님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 얻고 영생 얻고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정말 느끼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주님 생명을 전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나도 그 마음으로 잃은 영혼들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